기력이 쇠하고 이제는 점점 꿈과 희망이 사라질 만한 나이 80. 뭔가 희망을 가지기에는 힘이 없고 꿈을 꾸기에는 살아온 인생의 길이 참 길었던 나이 80. 거기다 자신감도 상실했고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함 속에서 좌절하고 있었던 한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읽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과 싸웠던 장수와도 같은 용맹스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위대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사실 그의 시작은, 모세라고 하는 이의 시작은 80의 나이, 기력이 쇠하고 목동 양을 치던, 갈 곳 없어 온데간데 힘없어 쓰러져 있었던 그러한 노인 한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를 그렇게 미약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작은 굉장히 연약했고 그의 시작은 참으로 부족했으나, 지금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장수,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말 앞에 그럴 수 없노라 말했던, 나는 입술에 말할 줄 아는 자, 나는 말하지 못하는 자라 말했던 모세, 그렇게 참으로 부족했던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의 이 본문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 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무짝에도 볼품없었던 모세였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한마디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모세가 대단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기력이 강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엄청난 리더십 속에서 그가 탁월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살았던 것 또한 아닙니다. 모세라고 하는 자가 많은 부하들을 끌고 그렇게 싸움에 능했던 자라고 성경에서 또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라 명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 수 없노라 말했던 작은 자였고, 그는 많은 부하들이 아닌 겨우 몇 마리의 목동,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으며 자신의 부모와 함께 지냈던 자가 아니라 그저 장인의 집에서 겨우 먹고 살기에 바빴던 한 명의 사람이었으나, 그가 그토록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던 건 오늘의 본문,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노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겠노라, 그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고 얼마나 젊고 얼마나 힘이 있고 없고, 또한 내가 얼마나 키가 크고 작고 리더십이 있고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약하든 크든 작든 강하든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귀를 청종하고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오늘 저는 한 편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사실 준비해 나가다가요, 야, 이 설교와 맞는 영상 혹은 뭔가 어떻게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인터넷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영상 하나가 나타난 겁니다. 당근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는지
함께 보면서 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here we go. I've got a bowl here so I don't make too much of a mess at this stage. And into the centre. Getting there, halfway through. One more, I reckon. I can't understand. 7mm bit now. So that's for the finger holes. Let's do the thumb hole first. And now the 6 finger holes that you notice that I've marked. So you do need, I'm actually using a saxophone mouthpiece I mentioned, but it still is a clarinet because it's a cylindrical bore, not conical. Oh, sorry, we've run out of time. I'll have to go. No, I've got 57 seconds left. Here we go. 다이어트 할 때나 한 번씩 생각나는 음식 당근입니다. 길거리에 가면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당근이고, 그 앞에 꼽혀 있었던, 방금 이 영상 속에 꼽혀 있었던 그 깔때기 같은 것도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손에 달렸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저와 같은 사람에게 당근을 선물한다면 먹기 바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붙잡혔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사용하고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치를 감히 측정할 수도 없을 만큼 가장 비싼 나팔을 가져다 준다 한들 저는 이런 소리를 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있는 주인공은요, 누구나 흔히 만질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당근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가 들었을 때 감동할 만한 멜로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정말 우리가 누군지가 뭐 그리 대단한 요소가 되겠습니까? 내 나이가 뭐 그리 대단할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혹은 나의 똑똑함과 우리의 능력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당근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가 우리를 쓰시겠노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노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잡는 그 순간,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당근이 아니라 지금의 이 영상과 같이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악기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시대에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말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모세의 시작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고요. 모세는 참으로 미약한 사람이었고, 모세는 나이도 참 많은 사람이어서 이제는 힘이 다했던 그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모세를 부여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것이, 그 약속이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모세는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내 상황, 내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진 물질, 내 머리, 내 생각, 나의 지식, 그러한 것들을 따져가며 하나님 일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가 나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를 들을 줄 아는 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게 선포되어져 우리의 가슴 안에 새겨질 때, 우리가 누구라 한들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테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우리가 잣대를 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 그만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심하실 이유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가? 모세라는 한 명의 사람을 불러낼 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리라는 확실한 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러내실 때에 너로 하여금 이방의 전도자로 세워내겠노라 말씀하셨던 그것,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내실 때에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사람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소명과 꿈, 예레미야를 불러내실 때, 엘리야를 불러내실 때, 다니엘을 불러내실 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각각에게 던져줬던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이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때로는 목동이 있었고요, 누군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물고기 잡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도 있었고, 때론 누군가는 참 똑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는 사막에 앉아 그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부의 수준의 정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꿈을 선포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한 명의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사용해 주셨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께서 지금 행하셔야 할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언젠간 때가 된다면.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능력을 키워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가 내게 어떠한 꿈을 주셨는가 들을 수 있는 기입니다. 나이가 지금 10대인 사람도 20대인 사람도 30대, 40대, 50대, 60대, 나아가 7, 80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라 한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꿈이 없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가 들려주시는 꿈, 하나님이 가슴에 새겨놓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야겠노라 결단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붙들린 바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일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때때로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꿈과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집니다. 그리고 그 잊어진 자리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의 소명이 잊어진 자리에는 우리의 머리의 재단과 우리의 똑똑함의 생각들이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채워져 때로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기도 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은 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제가요 24살 때쯤 됐을 때부터 1년의 시간 동안 그때 그 24, 5, 그 2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1년가량 동안 읽었던 책들이 한 500권 정도가 됩니다. 참 바삐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책을 읽으면서 결심하고 있었던 마음 하나가 뭐였냐면 참 똑똑한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해도 지식에서는 밀리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왜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지식에서 밀리지 않겠노라 결심을 했노라면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참 많은 대화들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책의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읽기 시작했고 부족하지만 나름의 각각의 분야에서 많은 책들, 조금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책을 읽었노라 자신하게 될 때쯤 저는 제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아는 척하고 싶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책을 읽기 시작하고 나니까 그 많은 지식들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기 시작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사역의 현장까지 도달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야, 저 행동은 멍청한 행동, 저 행동은 나쁜 행동, 저 사람은 참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가 없구나, 저 사람은 뭔가 말을 하는데 지식이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지금 아는 척하고 있지만 다 모르는구나, 판단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뭘 잊어버렸는 줄 아십니까? 저를 부르시면서 영혼을 사랑하라 명하셨던 목회자적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얼마나 대단한 사역들을 이루고 싶으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들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누군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나이가 또는 우리의 얼마나 똑똑함이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저 쓰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문제는 듣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꿈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날마다 잊어지지 않은 채 기억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잊혀져 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날마다 패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기도 시간에 날마다 패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떨기나무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주가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나시린으로 삼손을 불러내셨지만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 힘 자랑하기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머리카락에 비밀이 있음을 들려주지 말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 그것을 지키라 말했던 그 음성이 그에게서 사라져가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준 이후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나중에는 물매 맷돌을 돌려야만 하는 사람, 그렇게 처량하고도 처량한 사람으로 변해져 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보잘것없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위대한 지도자로 그의 평생 120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삼손과 같이 힘있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그는 멸시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채 그저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 명의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음성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모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각각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위대한 용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기도를 쉬게 되고, 예배하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지 않으면요,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겠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가겠지만, 마지막 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저 고개 숙여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조아릴 줄 아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꿈으로 다가온다면 이 꿈을 잃어버리지도 상실하지도 않는 그러한 마음가짐며 기도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탄이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또한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성군이라 불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 그 또한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했던, 나아가 성령의 임재가 있은 이후에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해야만 했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 잊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꿈이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꿈꾸며 나아가는 교회입니까? 그러하다면 이 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우리 교회의 심장 안에서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잊어지는 꿈이라면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잊어지지 않아야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 이야기하고, 그 꿈이 실현되는 걸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룩하셨고, 그에 이행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꿈꾸게 하시노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꿈꾸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를 통해 꿈꾸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소망과 꿈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신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신다면, 그 꿈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치도 실망치도 않으신 채 우리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교만한 자리에 서고 나니까, 교만한 자리에 한 번쯤 서서 나름의 교만한 판단과 생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향해 글을 막 써서 논문을 가지고 비평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해보니까, 지금 돌아서서 생각되는 거 한 가지는요, 참 덧없다입니다. 참 부질없다. 이유는요, 제가 예전에 한 교수님이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을 가만히 읽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 글 자체가 제 신앙관하고 너무 부딪히는 겁니다. 반박하자, 글을 쓰자, 막 글을 써가지고요, 교수님한테 제출하고 학생들한테 주고 소논문을 써다가 막 발표를 하고 했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반박으로요. 그리고 났더니요, 사람들이 야, 좋은 글 나왔네, 이렇게도 되네, 막 이야기하고 칭찬 듣고, 그게 으쓱대다 보니까 또 글 한번 써보고 싶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떤 글을 썼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주제는 뭔 줄 알겠는데 그때 썼던 글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왔던 발의 흔적인 건 맞는데 아무런 제겐 업적이 되지도 않았고 자랑거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질없구나.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과 다툼하기도 하고요. 그때 키웠던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얘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이 녀석들을 내가 왜 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걸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니까 흔적이 남았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할 만한 거리가 생겼어요. 나아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결혼을 한다, 이번 8월 달에도 결혼을 한대요. 8월 29일인가? 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99일 남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해요. 열매가 나타났구나.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사역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도대체가 몰랐는데 열매가 나왔더라고요.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또 한 가지를 깨달아갑니다. 교만함으로 행했던 무언가,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행했던 무언가는 잠깐의 반짝거리는 빛을 남겨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기쁨을 선사할 수는 있지만 기쁨이 사라집니다. 괜찮은 듯 보이지만 돌아서 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싸워가면서 걸어갔던 그 발걸음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천국에서 주께 드리고 싶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히셨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힘이 없게 느껴지십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답답하시나요? 난 참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 작게만 느껴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여잡으셨노라면 참 아름다운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들음 속에서 꿈을 상실하지 말아야만 모세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삼손과 같이 되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영혼들이 있노라면 우리 다가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꿈을 꾸라, 사람의 생각과 교만한 것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제발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걸어가자. 우리는 다독이고 또한 다독여야 할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뜻으로 무언가를 행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다툼이 생길 것이고 잠깐의 기쁨은 누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일은 후회가 없나니 우리가 하는 일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기쁨으로 남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우리 모두의 가슴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주가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 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입니다. 나아가 그 들려진 음성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꿈꾸는 자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꿈을 꾸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입니다. 혹여나 주의 뜻을 따라 무언가의 길을 가다가 잠시 이탈하여 저와 같이 교만함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더딥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반드시 후회 남지 않을 위대한 사역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와 같은 자들이 되실 겁니다.